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여호수아 8장의 말씀으로 계속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힘 14번째 시간으로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준비되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복을 누리기 위한 준비란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로 전장에서 우리 장이 아니라 절이죠. 우리 8장에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맞이하고 그 땅에서 탈취한 노획물들을 이제 취하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마무리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말씀은 그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30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곳으로 이제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에발산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나는데, 에발산을 가려고 한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위하여 에발산으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 머물러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이제 여호수아 때의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에발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게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이제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스크린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말씀,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4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에발산이 등장하죠.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신명기 27장에 보면
너희는 이 돌들에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새기고 반드시 에발산에 가서 돌로 다듬지 않는 연장을 다듬지 않은 돌을 그대라 생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또 명령하셨냐면 이제 27장 11절에서 13절 신명기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명령이 있는데요. 제가 또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어디로 가고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고, 에발산 바로 건너편에 그리심산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러니까 그리심과 에발산이 서로 마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면 돌들을 세워서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그 돌들을 가져다가 에발산까지 가서 서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우리 여호수아가 서서 말입니다. 그리고 6개의 지파씩 서로 나뉘어진 다음에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라.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는 골짜기겠죠.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라. 너희는 반드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으로 가야 된다. 거기서 율법을 낭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끌고 이 에발산으로 행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약 한 23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23마일. 여러분, 오늘날은 이 거리가 뭐 짧은 거리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만약에 고속도로에 달리면 한 20-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차가 없었고 다 도보로 걸어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거리를 움직인다는 건 상당한 도전입니다. 이건 또 전쟁 중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성을 무찌르고 나서 북쪽으로 23마일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발산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이 그리심과 에발산에 서로 나뉘어져서 그 골짜기에서 울려 퍼지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제사장이 낭독을 하는, 엘리야살이 낭독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그 그리심과 에발산에서 주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는데 그 올라가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 거리가 30마일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여정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니, 율법을 낭독하려면 차라리 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그 평지에서 이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읽고 들으면 되지, 왜 무타로 굳이 북쪽까지 올라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까지 가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산 골짜기에서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해서요, 여러분 그 골짜기를 타고 서로 산과 산 사이에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치면 이게 울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스라엘 전체가 다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모든 민족이 다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가나안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전쟁 중이라고 할지라도 23마일이나 되는 그 북쪽으로 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인데도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건 칼이 아닙니다. 창도 아닙니다. 화살도 아닙니다. 활도 아니에요. 방패도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변의 민족을 다뤄야 되는데
다루는 그 실력이나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력, 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로지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반드시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치고 계속 북쪽으로 넘어가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북쪽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지파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그 그리심과 에발산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낭독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방금 우리가 신명기 2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낭독하라 하신 말씀이 어디 있냐면 신명기 28장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너무 길어서 스크린으로는 준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함께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잠깐 보면 좋겠어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 살짝 훑어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시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의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축복이거든요. 모든 민족 위에서 너를 뛰어나게 할 거다. 그런데 조건이 붙어요. 뭐 하면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은 복 받는다. 이 말씀을 1절 낭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 골짜기에서 낭독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리심산 쪽에 서 있는 6개의 지파, 여기는 축복하기 위한 지파입니다. 자, 그리고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면요? 청종하면,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그 복에 대한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계속 복 받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입니다. 28장 13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 위하여 위에만 있고 아래가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뭐하면요?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14절까지가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심산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6개 지파를 위한 6개 지파가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기 위한 조건들입니다. 그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낭독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복 받는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1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16절입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저주가 15절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절까지 있냐면 여러분 28장 넘어서 29장 보십시오. 29장의 바로 전 구절이 68절입니다. 이 68절에 이르기까지 저주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 더 많습니까? 저주의 말씀이 더 많습니까? 지금 9절 수를 세보세요. 축복은 14절까지, 저주는 15절에서부터 68절까지. 배 이상 많습니다. 거의 한 3배 이상 되죠. 3배가 뭡니까? 한 4배 되는 것 같습니다.
축복의 내용은 우리가 기쁨으로 읽을 수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주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읽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은 복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결국에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저주를 누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선물로 받아도 저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저주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겁니까? 지금 축복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겁니까? 복을 준비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농작물 이렇게 뿌려가지고 농작법 같은 거 배워가지고 사는 거, 아니면 힘과 권력을 세우는 거, 칼을 잘 쓰고 창을 잘 쓰고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복을 누리는 조건이 된다. 만약 아니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왜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복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 축복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도, 선물을 주셨어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주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심산 에발산으로 다 몽땅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이 말씀을 외쳤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여기 율법서의 말씀에 보면요, 농작물 잘 추수하는 법, 견고한 성을 세우는 법, 그 땅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법, 이런 거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방법 말씀하신 거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에 대한 방법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그 땅 가운데에서 견고하게 안전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방법은 하나도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주님께서는 그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려면, 잘 지키려면 우리의 영적인 생태계를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생태계. 여러분, 건강에 안 좋은 정크푸드 먹으면 건강이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요, 정크푸드 들어가면은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어떤 여인이요, 자기는 절대 정크푸드를 먹지를 않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 먹는 게 된대요. 농담 반 약간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햄버거를 먹으면 내가 햄버거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햄버거가 얼마나 두툼하고 먹음직스럽고 이게 두툼하고 이게 풍성합니까? 예. 햄버거 쌀이라고 하면 뭔지 알겠죠? 햄버거를 먹으면 내가 햄버거 된다는 거예요. 난 햄버거 되기 싫어. 그래서 저는 햄버거를 안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이게 맞는 말이에요.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내 체질과 내 건강이 그대로 몸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한 그리스도인인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음식에도 선악과가 있어요. 음식에도. 먹어야 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이 몸에 우리는 죄 짓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방법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생태계를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서 우리의 몸의 모든 이 전인적인 것들을 잘 지켜내가기 위해서 건강도 중요한데 우리의 영적인 생태계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태계를 지키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만약 이 생태계 가운데에 교란종이 들어오면 그 생태계는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어느 국가에서 국가로 넘어가려면 출국하는 거나 입국하는 거나 심사를 하는데 생물은 절대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절대 못 가지고 들어가요. 생물은 못 가지고 갑니다. 물론 병균 옮길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외래종이 들어오면 생태계가 무너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균 잡아낼 수가 없어요. 새로운 질병이 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말입니다. 과거에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만 황소개구리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부터 유입해가지고 들어와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연못에 붕어가 없어요. 황소개구리 이따만한 거. 그게 식용으로 먹으려고 가지고 왔는데 먹으려고 한 사람이 식용으로 먹지 않고 얘를 연못에 뿌려버렸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뉴트리아 해가지고 털 때문에 들어와서 양식 키워가지고 가죽 뺏겨내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뉴트리아가 한국에 번져가지고 모든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생태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저주를 명하셔서 내리신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의 생태계를, 영적인 생태계를 내 스스로가 틈을 주는 거예요. 교란종 하나 들어오는 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그 하나 때문에 온통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틈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 결국에는 생태계를 우리가 스스로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저주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태계 가운데에 교란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말입니다. 하천을 잘 정비하면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던 철새들이 몰려가지고 돌아옵니다. 새끼 낳고 내년 되면 또 그 철새들이 돌아와요. 다시 살아납니다. 하천을 정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영적인 생태계를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생태계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의 삶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은 단순히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다, 이 뜻이 아닙니다.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 이 은혜가 충만한 생태계, 이 선물로 받은 이 축복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삶 속에서 그 은혜의 축복을 복으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생태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렇게 점령하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하기 위해서 23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곧장 올라갔어요.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서 주의 말씀을 낭독하고 골짜기에서 울려 퍼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려면은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구나. 그렇게 결단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효율적으로 위에서 말씀을 듣고 내려올 때 전쟁하면서 내려오면 좋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냥 길갈로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다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말씀 하나 듣기 위해서 그 먼 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까지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안 읽는 것도 문제지만 들었으면, 읽었으면 듣는 것도 중요하고, 들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우리의 말씀의 영적인 생태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께서 그 유튜브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집회 때의 말씀들을 이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원래 말씀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적은 우리가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기만 하려고 해요. 순종까지 안 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보면 여러분, 이 행동에 제약을 주고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성품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면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상당히 듣기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 듣기 좋다는 말은 뭐냐면 이상적이다 이 말인 거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 아직 회개도 하지 않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여러분, 남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아직 죄인된, 원수된 자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 사실 이건 듣기에는 좋을 수 있겠지만 사실 듣기에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면 아우 참 보기 좋다 이렇게 보이겠지만, 그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너무나 듣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제가 1대1로 인퍼슨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왜 이렇게 언어 폭력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의 말씀인데. 상처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우리가 순종하기 어렵고 듣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듣기 좋은 말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거듭나라고 하시는 말씀은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주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의 온몸 전체가 뉴 크리에이션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아니,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기도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길 가운데 어둠밖에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지요.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감사할 것보다 아주 그냥 내를 얽매고 있는 수많은 내 몸통을 조여오는, 숨통을 조여오는 그런 환경들의 문들이 열려 있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쉽게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어려운 말씀을 우린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누리기 위한 조건들을 아무리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줬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순종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답니다 라고 고백한 말씀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순종하며 따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우리 안에 내 아집과 고집과 나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의 말씀이 들리고 주의 말씀이 훈련되어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 안 되면 내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운동 좋은 거 다 알아요. 알지만 훈련이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하는 삶 가운데에 내 육신의 영적인 체질이 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이 송이꿀과처럼 달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 발의 등불이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젠가 바로 내가 훈련이 돼요.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순간,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복을 많이 주셔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 되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주의 순종이 없으면 신명기 28장 15절 이후는 저주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훈련되지 않으면 들리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단순히 배우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세계교로까지 나아가셔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빛이고 또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송이꿀보다 단 주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훈련되지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여 주님 읽고 듣고 배우기까지는 하지만 순종까지 나아가기엔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훈련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결국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누리기 위하여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